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둘 수가 없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절기 속 기념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 안에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죄가 마음을 깊게 누를 때마다, 때로는 실패가 사람을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의 소망은 드러납니다. 나는 누구를 힘입어 서 있는가? 나는 참으로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날이 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내 이력이 아니라 내 수고도 아닙니다. 내가 버텨온 시간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 위에 힘입어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종교심을 칭찬하며 믿음을 칭찬하며 끝내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애쓰라고 등을 떠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회중을 한 분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만 열리는 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오늘 38절에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결심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공로로 종교적 열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된 부활 위에서만 바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는 감추려 합니다. 드러내기보다는 덮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괜찮다 이렇게 여기려 합니다. 그러나 죄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신 길로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도 되는 그저 관념과 이론에 지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죄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지 않은가? 나는 늘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내가 또 잘못을 되풀이하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막힌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이 제가 우리 스스로가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깁니다. 38절이 죄 사함을 말한다면 39절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은혜입니다. 죄의 빛이 지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자리까지 복음을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드러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춰줍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 얼굴을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을 비추지만 나를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잘남과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경건의 이력도 아닙니다. 내가 버텨온 시간의 기록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부활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는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아래 붙들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흔들리는 땅 위에 서는 일 아닙니다. 잠시 마음을 달래는 말, 그 위로의 말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은 성도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다른 근거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오랜 세월 믿어온 신앙의 세월, 맡은 직분, 애써온 시간, 눈물 흘린 시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게 하는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오히려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짐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내 성취와 실패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40절 4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뒤에 경고를 합니다. 복음이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가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이 경고가 가리키는 대상은 회당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래 들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익숙함은 믿음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오래 들은 말씀이 오히려 마음을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은 늘 거센 반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여기지만 나의 자신과 자아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붙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살아나신 주님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산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리를 향해서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감탄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격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죄사함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으로 그 삶이 증명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삶의 갈림길에 서면 자기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사람이 손해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드러납니다. 내가 순간을 붙드는 사람인지 영혼을 붙드는 사람인지 그 순간에 비로소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뜨거운 결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순간이 쌓여 선택이 쌓여서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누구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는가? 오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떤 길을 택하는가?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따르고 진실보다 진리보다 자기 안전을 더 붙들고 순종보다 자기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잠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잠시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의의 길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움켜쥐려다가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의와 손잡지 않으려고 손해를 감당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아쉽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당장 보면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믿음, 끝내 놓치지 않으려 했던 진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 중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이 땅에서 다 헤아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선택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자리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마지막 갈림길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선택이 쌓여 삶이 되고, 삶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순간을 붙들며 살 것인가? 영혼을 붙들며 살 것인가? 눈앞의 유익만을 따를 것인가? 살아계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을 지키려다가 영혼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유익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비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나의 이력과 내 자체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진리의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 속에서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위에 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빼앗지 못하고, 죽음도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오늘을 살고, 그분 안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렸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명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